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의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을 오늘로서 봅니다. 사도행전 그동안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셨으며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문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어떻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아갔는지 과정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그 이유가 바로 안디옥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로 인한 또 이방인들이 확산되니까 그걸 통하여서 바울까지 이제 다소에 있던 바울까지 불러와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나갔다? 이방인의 지역들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그곳에서 붙잡혔고 그가 이제 어디로 끌려오게 됩니까? 가이사랴 필리포에 있는 총독의 관저, 벨릭스의 관저로 오게 되었고 벨릭스에게 그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가 다 들어보니까 그의 말이 그냥 종교적인 문제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법 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서 바울이 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총독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소송을 한 거죠. 그러면 송사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까지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벨릭스가 2년간 데리고 있다가 그의 임기가 마칠 무렵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기가 시작되게 되고 베스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바울을 이제 다시 한번 법정에 세워서 그를 판결하게 됩니다. 신문하게 되죠. 그때 아그리파 왕도 이스라엘 아그리파 왕도 부르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가 듣고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혀 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가 가이사에게 항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를 그냥 여기서 풀어줬을 건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가 로마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로 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처음부터 잡히는 걸 꺼려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붙잡혀서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무라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항구에서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크레타 섬에서 있는 지역들을 지나서 거기서 또 유라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떠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됩니다. 멜리데 섬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칠리아 남부 쪽 밑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아는 섬 말타 섬, 몰타라고 하는 그 섬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배가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그 배 거기에서 고블리오라는 족장을 만나고 그 아버지도 기도해주고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그곳도 복음하시고 또 떠나서 바울이 올라와서 수라구사 시칠리아 시라쿠사에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또 올라와서 레기온에서 잠시 머물고 그 다음에 보디올 포츠몰디라는 나폴리 옆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로마에 살던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아가도를 따라서 그가 로마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로마로 올라와서 그가 바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를 어디에다 가두게 되냐면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라든지 에베소 감옥 같은 어떤 그런 감옥이 아니라요. 어디에다가 가두냐면 그냥 일반 집에 가둡니다. 근데 그냥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좀 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 바울이 와서 집을 로마에서 구하려고 해봐요. 네. 여러분이 로마에 가서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해서 집값이 비쌉니다. 네. 그 당시에 바울도 어쨌든 자기가 숙박할 곳을 머물려면 본인도 집을 구해야 될 거고 그러면 돈이 나갈 건데 바울이 구해봤자 뭐 얼마나 쪽방이나 구하겠지. 고시원 같은 데나 구하겠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바울이 머물게 된 곳은 넓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3절로부터 쭉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조금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 사람들을 많이 왔습니다. 자, 바울의 집이 아니에요. 바울을 로마에서 바울에게 가택연금 상태로 두고 그를 가둬뒀는데 집을 구해준 거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놓습니까? 바로 군인들을 붙여놓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자, 바울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더 필요해요? 네.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당하게 처형을 당해야지 어느 날 저녁에 들어와서 강도에게 목숨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로마로 가고 왔어요. 바울이 뭐가 필요해요? 집을 구해야 돼요. 또한 본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보디가드라도 사가지고 사람들을 한두 명 세워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명 세워놔야겠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에서 큰 곳에 가택연금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군사들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도망갈까봐 지키는 것보다 외부에서 바울을 죽일까봐 오히려 더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도 안 들이고 거기서 머물면서 또 장소 넓은 곳에서 지내면서 군사애들에게 보호까지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이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땅도 안 주십니까? 왜 집도 안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 살게 하시는데 왜 내게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공헌을 거닐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음이 오기를 내가 너에게 공헌을 주면 넌 그때부터 이 공헌을 세금을 네가 내야 되고 이 공헌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리하는 관리인 써야 되죠. 그러잖아. 몇 번이나 내가 공헌을 가겠어요. 여러분 내 땅이지만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공헌을 여러분이 누리는 게 더 좋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없음으로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내게 맡겨놓으면 내가 세금이 나갈까봐 관리비가 나갈까봐 하나님께서 잠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실은 돼요. 바울이 어찌됐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가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 초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있는 것 외에 밥도 나오죠. 사람들 초대까지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오히려 유대인들,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 바울이 오면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바울에 대해서 전혀 내가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을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았지만 너에 대한 것은 전혀 들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송사가 안 됐더라도 본인이 그냥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키운 거예요? 바울이 키운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너희들 몰라? 나에 대해서 몰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이렇게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오히려 죽기를 자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무엇이죠?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이게 할 수 있고 궁금증을 해서 모이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자 하고 본인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와 장소와 환경과 시간을 부여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차려놓은, 오히려 그가 잡힌 게 아니라 그가 차려놓은 이 복음의 밥상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바울에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뭐 하면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걸 기다린 겁니다. 23절 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뉴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호텔만 빌려서 강의실만 쓰려고 해서 여러분 시간당 얼마입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넓은 장소를 본인이 쓰고 있고 본인을 지켜주죠.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죠. 감옥이니까 밥도 나왔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할 건데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는 말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우리도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후세계를 그들이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 사람들이 왜 그게 중요합니까? 로마가 당시에 너무나 타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도시고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지금도 갖춰지기 힘든 그 건물들이 당시에 대중 목욕탕부터 해서 콜로세움이나 그런 곳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검투사의 경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 집어넣고 사자를 끌어가지고 그것만 구경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더 음란하고 타락한 게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들에게 짐승 암컷들의 그 채취를 묻혀가지고 수컷들을 짐승들 집어넣어서 사람과 짐승과 교미하게 하는 이런 성적으로 음란한 죄까지 콜로세움에서 행할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일들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내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인 스스로를 나는 악한 사람이다. 너네들이 말한 아주 사악한 사람이야. 내가 너네들이 말한 사입이야. 이단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문제를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가지고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첫 번째, 그럼 이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즐기고 지금 이렇게 많은 향락 속에서 타락하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죽으면 결국에 죽고 난 이후에 너희가 어디를 갈 거냐는 생각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궁금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던 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모세의 율법에 관련돼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에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율법에 관련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율법을 이제 이들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율법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 아마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 박식하거든요. 율법을 쫙 꿰뚫고 있거든요. 한 번에 엮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율법 속에서 그 다음에 역사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 이후에 그 다음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다. 그 선지자들이 했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느냐라고 전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소 선지자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강팍했고 그 시대에 완악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던 그 율법,
단순하게 하나로 줄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믿고 음란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기로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면 사람들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요나의 때와 같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다 연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서의 6장 9절로 10절 말씀이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도무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도무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메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코, 전혀, 결단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라는 말을 쓸 때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무지 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때 도무지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도무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도무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도무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가 아니라 도모지라는 한자어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포테라는 이 단어를 도무지로 번역한 거죠. 이 도무지라는 단어가 비슷하니까요. 근데 그 도무지라는 뜻이 뭐냐면 한자어 지득도, 얼굴, 모, 종이 지자를 써서 이 뜻이 뭐냐면 당시의 형벌입니다. 이 사형수들을 앉혀놓고 그 위에 종이에 물을 묻힙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물을 묻힌 종이를 그 사람 얼굴에다 덮는 겁니다. 한 장 덮고, 두 장 덮고, 세 장 덮고 덮는 거예요. 숨을 쉬겠죠? 계속 덮습니다. 그냥 다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이는 물이 말라서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무지라는 형벌이에요. 이 여기에서 도무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떨까요? 비닐 이렇게 뒤집어 써보겠어요. 숨 쉬어보셨습니까? 숨 막히는 거? 답답하죠. 여러분 어디 갇혀있으면 폐쇄공포증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종이가 여러분 정말 얼굴에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도 답답한 것처럼 얼마나 답답해요. 이처럼 도무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도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도무지다. 이 부사지만 이 도무지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처럼 전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전했던 그 자리가 로마에 가면은 트레폰테네라고 여러분 수도원이 있습니다. 폰테네가 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참수들하고 해서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세 번 퉁퉁퉁 튀어서 거기서 뭐 군수가 3개 터져 나왔다. 폰테네 여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일 거라고 말하는데 거긴 좀 약간 외곽이거든요. 로마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포로 로마노 쪽에 옆에 있는 쪽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서 바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냐면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다 복음화된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성 잠깐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복음화되었고 나중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고 순교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잠깐 지나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주일만 있다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정말 대단한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버린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가 로마이기 때문에. 거기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환상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된 겁니까? 도무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매일 성경은 2023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나왔던 이 6, 7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1년 전에 정확하게 나왔던 에레미야서 1장부터 그때 25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26장부터 52장까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점이 없을까요? 아니요. 연결점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BC 740년경부터 약 한 700년까지 약 40년간 사역했어요. 그는 남유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실 거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10분간 물러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생애를 14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는 본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처럼 타락했다. 자기가 결혼을 통해서까지 북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 때문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요? 도무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언제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7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냥 사역을 합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요, 훌륭한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야김 그리고 고니아라는 시드기야 왕까지 거기까지 그가 사역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었던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당장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가둬서 우물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시대는 로마보다 더 발달했고 더 볼거리가 많고 더 혐오될 게 많아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대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간에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나은 겁니다.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처럼 선지자를 만나는 겁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매일처럼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건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 때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 간편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더 큰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팍하다면 우리가 더 강팍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시기에 로마 사람들이 더 강팍하겠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본인이 도무지 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같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 거듭나서 죽기까지 나아가고 그의 생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여기에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지. 오늘날에 이렇게 현대에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우리가 도무지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우리 안에 강팍한 종이 한 장씩 한 장씩 이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장씩 한 장씩 더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에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무딘 내 심정을 벗겨주사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외쳐봤자 여러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로마의 때처럼 오늘날에 더 많은 것들이 눈요깃거리가 많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답답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도무지가 되어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온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도무지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성화되어져가는 바울처럼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것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어둠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밝은 것이 눈이 부시다고 말합니다. 빛된 삶을 살